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함께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시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도 성도 여러분들의 시작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 또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1월 1일부터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기쁨의 소식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또는 한숨의 소식으로 시작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끊이지 아니하며, 또한 올 한 해도 이미 끝난 게 아닌가, 올 한 해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이미 벌써 결정짓고 결론 내는 분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소식으로 출발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떠한 소식이든지 간에 또한 한 분은 좋은 소식으로, 어쩌면 한 분은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없이, 또는 어떤 분들은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소식으로 시작을 했든지 중요한 건 이 성전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로 시작하고 응답으로 시작하고 열매로 시작하고 복됨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우리가 어떠한 단체나 회사나 또 학교나 어느 곳에서 시무식을 할 때 정말 화려하고 장엄하게 시무식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그런 시무식 같은 시작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을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사역의 시작은 40일 금식과 시험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할 때 혹시 금식으로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시험과 환난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있나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시작을 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배가 고파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때 마귀는 시험을 걸어오게 되죠. 자,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루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도 사용하기도 하죠. 비방하다, 중상하다, 거짓으로 고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마귀를 설명합니다. 지금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같은 말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존재는 온 천하를 꿰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귀신은 마귀 사탄이 아닙니다. 귀신은 마귀 사탄의 졸개죠. 마귀는 사탄인데 바로 이는 루시퍼를 의미하게 되고 바로 대표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유혹하다, 조사하다, 훈련하다, 인내하다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약할 때를 정확히 알고 그때를 기다렸다가 바로 그때 접근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가장 끝나고 가장 허기지고 이제는 뭔가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딱 접근하는 것이 사탄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는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잘 알죠. 즉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본문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본문 10절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으니 우리도 말씀으로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서 2020년도 승리하자,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인가?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자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즉 아무리 먹고 마실 것이 없어도 절대 죄에 빠지지 말고 도덕적으로도 또한 욕심 부리지 말며 절제하며 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여 허기졌을 때 먹을 것으로 시험을 걸었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다가 두고 자, 떡을 먹을래 말래라고 약을 올리면서 예수님을 인내력 테스트하든지 절제력 테스트를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본문을 적용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극한 환경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 이겨내었다는 데에서만 주목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어, 할렐루야, 이것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과 같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본문은 사탄이 예수님과 이렇게 씨름하는 것이다, 대결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 말도 안 돼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할 수 있습니까? 대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감히 절대자 스스로 계신 자 I am이라고 할 수 있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어느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대적할 수가 없어요. 대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 그림 이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대적할 수도 없고 대결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귀신 들린 자에 있는 그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이미 벌써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 앞에 절대로 대항할 수도 없고 이렇게 팔씨름하는 그림으로 성립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돼요.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을 핵심으로 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에요.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의 첫 발걸음이 오늘 본문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4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10가지의 재앙과 홍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공식적인 바로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출애굽의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공식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애굽 왕 바로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공식적인 출애굽의 이유입니다. 출애굽의 이유가 공식적인 바로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이유는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고자 합니다가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하여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광야로 가도록.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처음 간 곳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사진과 같이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간 곳은 광야입니다. 시작은 광야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이제 승승장구하고, 예수 믿었으면 평안 없고, 예수 믿었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광야가 우리의 첫 발걸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 안 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질병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예수 아무리 믿어도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왔습니다. 사진과 같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단과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런 사막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악한 백성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냐 하시고 그들을 궁히 여기시사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의 반역으로 40년간 또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으면서 의복과 신발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 광야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라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는 원망의 장소였고, 그러다가 기적의 장소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로 2022년으로 출발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혹시 원망이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2020년 시작했으면 희망으로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뭡니까? 원망의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원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녀가 아프다는 원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무리 목사를 하더라도 할렐루야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당신은 코로나 양성입니다 들으면 할렐루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신의 자녀가 지금 아픕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원망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원망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원망이 기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 그게 광야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이러한 장소라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알게 하려는,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광야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광야라는 시험의 장소를 원망과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장소로서 예수님은 여기신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시험인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광야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까 출애굽기 말씀처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너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목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 의미가 뭔가? 단순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늘 함께하고 생명의 삶으로 매일매일 큐티하라는 의미인가?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근데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만나와 연결해서 하나님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왜 하필이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만나와 연결했을까요? 만나를 내리게 된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농사 지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물을 만들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주셔야 생존할 수 있는 곳이 만남. 그 광야고 그것이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이란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99.9% 깨닫는 것이 아니라 100%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임을 알기에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네요.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쓴 잔을 마시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싫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첫째 시험을 보십시오. 본문 3절에 첫째 시험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사진과 같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을 들고 와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능력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면 만들어봐.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초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의 여부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 능력 테스트 위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의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도는 능력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진짜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뜻보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귀에 대한 시험에서 무너졌을 때 그 뜻이 뭐예요? 너도 이 것을 먹으면 너도 밝아지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처럼 되리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 너 생각이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을 제껴두고 네가 원하는 길로 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의견과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질문하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한 것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과실을 주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기도하냐? 너 왜 봉사해? 너 왜 헌신하고 있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만 했다면 떡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떡으로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고,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떡을 주시는 이도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밖에는 먼저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십시오.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예욕에 대해서로 말합니다. 명예. 본문 5절과 6절에 마귀의 시험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험을 보면 마귀의 교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높은 건물에 뛰어내려 하나도 부상 입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단번에 영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말씀이 두 번째가 기적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명예를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귀의 시험을 인간에게 어떠한 부분을 파고드는지를 정확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그 전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처음에는 육신의 정욕,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다음에는 이생의 자랑, 명예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보적인 해석이에요.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성경에 보면 답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험이 단순한 이생의 자랑을 물고 늘어진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무게감을 가지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들에게 앞서서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사렛에 한 이름 없는 몫으로 30년을 사시다가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보내면서 명예의 욕심을 낸 사역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에 이 시험거리로 다가온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명예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 보면서 빵을 주자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때부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다녔어요. 그리고 한둑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중풍병과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 고쳐주고 나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나서 가서 빨리 알려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고 빨리 가서 알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명예에 이생의 자랑에 관심이 있었다면 반대로 해야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욕심을 많이 부리는 부분에 쉽게 걸려 넘어지죠. 마귀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근데 그 약한 부분은 뭐예요? 사실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시험거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그것이 결국에는 사탄이 이용해요. 그게 가장 약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명예욕인가? 이생의 자랑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간적인 이성과 지성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마귀의 꿍꿍이 속은 따로 있습니다. 자, 답은 어디 있다고요? 본문에 있다고.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시험을 줄 때 사탄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마귀가 예수님대로 뛰어내리려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입니다.
예수님을 명예욕에 미친 영웅으로 만들고자 했다면 성문 망루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광장이라든가 궁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부트성 다수에게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사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굳이 성전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그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지금 접근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안 믿는 사람 관심도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이미 로마서 1장 말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미 관심이 없어요. 야, 안 믿는 사람 못하러 건듭니까? 안 믿는 사람 못하러 시험을 줘요? 못하러 그들에게 참소합니까? 안 믿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믿고자 작정한 사람. 나 이제 올해부터 예수 잘 믿을 거야. 이제 올해부터 예배 승리할 거야 라고 작정하는 순간 사탄은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야, 빨리 쟤 건드려. 쟤 못하게 만들어. 그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보십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천사들이 받들게 하라. 마귀의 의도는 결국 뭐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골랐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면 사람은 즉사하는 것이 자연 법칙이죠. 근데 기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연 법칙,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묘한 이 마귀의 말을 보십시오. 본문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자,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십계명에서 우상의 핵심 뭡니까?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역시 또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본문사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권세가 있으니까 뛰어내려서 그들에게 우상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웅적인 메시아로서 보이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슈퍼맨과 같은 모습으로, 알라딘의 지니 같은 모습으로만 보이지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의 메시아, 죄에서의 구원할 자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보여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잘못된 메시아로 보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니까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죠. 왜?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나요? 다 놀랍게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너지게 했고, 나음한 장군이 치료받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물을 내리시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영웅적인 메시아 구원자로서 왜곡시키게 만들기 원했던 겁니다. 즉 슈퍼맨 예수님으로 오셔서 기적으로 성전에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하나도 다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그것만 바라보게 해서, 그것만, 능력만 바라보게 해서 저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면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것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이셨죠.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으로.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은 뭐예요?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저항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게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눈에 비늘처럼 두껍게 덮여있는 슈퍼맨의 환상을 깨트리게 원하신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 뭐랬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기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기적을 보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 아시는 모든 영적인 것이 다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사단 그것을 왜곡하게 만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보십시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이 세 번째에 통하여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 주겠다고 제의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선포합니다. 경배해야 될 분, 예배드릴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거절하죠. 오늘 본문을 잘 분석해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경배는 예배인데 예배 드린다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걸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지적한 대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차례로 건드려서 예수님을 실족시키는 흉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보적인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목적은 뭐예요? 마귀는 이 세 번째가 진짜 노골적으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이 세 번째를 위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사사히 서서히 녹아내리게 한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한테 경배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나를 경배해. 그럼 어떤 결론이 이르는가? 마귀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죄가 뭔지를. 그럼 죄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게 죄나? 물론 죄죠. 근데 진짜 성경적인 죄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죄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도 답답하니까 죄가 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되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죄가 뭐예요? 여러분 머리에서 제가 그랬죠. 도덕적인 것을 빼라. 제발 성경 읽을 때 도덕적인 것을 빼십시오.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빼세요. 여러분의 인문학을 빼십시오. 어찌 성경을 인간의 인문학으로 해석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인간의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거기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 경배드리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 하나님의 경배,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싱거운가? 간단한가? 여러분, 마귀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산발하고 입에 피 묻은 모습으로 귀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마귀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진을 보십시오. 제가 이 사진이 가장 정확한 사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탄의 모습은 뭐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제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사탄을 설명할 때 다음 사진을 보세요. 아까 봤던 이렇게 사탄과 같은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흉측한 모습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진짜 사탄은 바로 다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잘생겼어요. 루시퍼는 천사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최고였어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최고였습니다. 사탄은 가장 잘생기고 가장 이쁘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께 접근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만약에 귀신같이 정말 이러한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다 알기에 도망가요. 어린아이들한테 귀신 복장하고 다가가고 다 도망가요. 소리 지르고. 진짜 사탄은 사탄같이 않게 나타납니다. 즉 마귀는 죄의 냄새를 절대로 풍기지 않고 접근합니다. 중세 유럽에 향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왜 향수가 발달했습니까? 화장실의 역사라는 책에 있는 것처럼 중세 유럽에서는 화장실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길거리에다가 그냥 오물을 버렸잖아요. 창밖에 그냥 싸고 버립니다. 그럼 길거리에 그냥 오물이 잔뜩했죠. 지나가다가 싸고 막 그럽니다. 성문 같은 데 보시면 성에 보면 석탑 이런 데 다 탑 끝에 가다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끝에 뭐 그림들 보면 거기에 오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힐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오물들을 묻으니까 더 굽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향수가 발달하죠. 그 냄새를 제거하려고. 그러나 본질적인 그 악독한 그 악취는 사라지지 않죠. 사탄은 죄의 냄새를 절대로 풍기지 않고 달콤한 향수로 접근해 옵니다.
예수님에 향한 사단이 세 가지 시험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혀 죄의 냄새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간 금식해 줄인 사람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름답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붙들어줬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쳐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도 다 그 모습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다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은혜가 없다라고 그대로 선포할 거예요. 또한 천하만국이 다 번영하고 마지막 시험처럼 부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명령하신 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를 충직하게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까? 외적인 모습 자체는 전혀 죄의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병정학자인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속임수는 무엇이냐? 사람으로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귀가 숨어있는 곳은 선하고 아름답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모습으로 접근해 옵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 유혹하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참 쇠뇌하고 작업을 하면서 먼저 그 말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냥 딱 덧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쉬워. 정말 조건이라고 할 수도 없어. 딱 눈 한번 감으면 돼. 그리고 다른 것은 아니고 뭐라 합니까? 예배만 드리지 마. 그 말이에요, 지금. 딱 한 번만 날 경배해. 그 말이에요. 오늘날, 야,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너 지금 형편이 어렵잖아. 오늘 가지 마. 다음 주도 있잖아. 오늘만 가지 마. 정 뭐하면 집에서 그냥 성경 보고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 오늘 가지 마.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귀의 숨겨진 모습, 마귀가 인간을 걸고 넘어질 때 절대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 예배 드리지 마, 이 말도 안 해요. 너 절대로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마. 다음 주에 가. 예배는 드려. 근데 오늘만 가지 마. 그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대신 계속 다른 걸 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수입이 얼마냐. 신나게 충기다 수다 떨고 시원한 맥주 한잔 들이키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낫지 않겠냐. 오늘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지 않느냐. 오늘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지 않느냐. 주일 예배는 다음 주도 있어. 이 친구들 또 못 만나. 가족들 또 1년 있다 만나야 돼. 지금 만나. 그리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 또 가봤자 너 불편하게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있잖아. 가지 마. 그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건넨 세 번째 시험은 사실 유혹이나 사실 시험도 아닙니다. 일종의 거래예요. 뭐라고 합니까? 경배하면 주리라. 말하자면 주 예배만 빠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잊게끔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1대1의 관계인데 그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계속 본질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비본질에 신경 쓰게 만들어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계속 제도를 보게 만들어요. 장치를 보게 만들어요. 시설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 당장 카드값 갚아야 되잖아. 내 코앞에 닥쳤는데 돈이 모자르잖아. 오늘 하루 더 일해. 그래서 갚고 나서 예배 드려. 물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모릅니까? 그 카드비 부족분을 통하여 열심히 돈을 벌어서 채우는 거 좋은데 그 돈 벌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 여기십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과 그 일을 해낼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다면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걸 놓치게 만드는 건 사단의 전술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왜 주셨습니까? 이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 그 조상들이 맹세한 언약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수 십자가의 언약, 그 모든 언약이 결국 한결같이 뭡니까? 레위기의 주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은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배하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그러니 더 엎드려야죠. 그러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이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더 엎드려야죠. 어딜 갑니까?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5일 동안 격리하고 확진이 되고 나서 바로 그날 기저질환 때문에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순간 그날 밤에 와, 이런 느낌이 처음이에요. 공황장애라는 것이 일어난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막 폭발할 것 같은데 어째 설명 못 하겠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쓰러졌잖아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더 환장하겠는 거예요. 여기서 막 폭발하는 거예요. 4인실 병실이고 어르신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뭐 합니까? 나가지도 못하니까 텔레비전만 보시는 거예요. 제 바로 옆에가 텔레비전이 하필이면 또 계속 텔레비전 소리 들리죠. 안 들려요. 전화 통화하면 잘 안 들립니다.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막 폭발할 것 같아요. 나가고 싶어 나갈 수 없는 상황. 또 사랑하는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이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런지 몰라도 의사 선생님이 3일째 되니까 혹시 정신과 상담하실 분들은 얘기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밤에 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알고. 두 번째, 사탄이 알고 있고. 세 번째, 내가 알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궁금해야죠. 그때 제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순간 이겨야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심장에서 그냥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입을 뒤집으시고 핸드폰에 이어폰 꽂고 뒤 받고 엎드 꿇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답답한 평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보면 됩니까? 안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안 들어와요. 그때 생각했죠. 아,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그랬지. 그래, 말씀을 들어야지. 근데 그때 처음 본 게 뭐냐. 유튜브에 신혜라 씨가 성경을 읽어줘요. 성경을. 그리고 아침 6시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보내줍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시동생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으니까 성경을 못 읽으니까 본인이 읽어주기 시작한 거를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 보세요. 신혜라의 성경 읽어주는 거. 그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요. 3일을 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 가운데 다시 평안을 찾게 됐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경배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응답은 주님밖에 없다. 세상 모든 것도 나의 위로자가 안 돼. 진짜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다. 주님께 엎드리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이 오는 본문인데 놀랍게도 첫 사역의 시작인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시작이 돼요. 예수님조차도 그 시작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항은 이 시험은 사실은 마귀 쪽에서 먼저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이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줄 수가 없어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에게 시험을 줄 때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셔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답답하고 왜 안 풀리지? 왜 이렇게 꼬이지?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이끌린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22년 그 시작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시험으로 시작이 되고 환난으로 시작되고 질병으로 시작이 되고 아픔으로 시작됐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하지 맙시다. 그러니 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왜? 이미 성령에 이끌려 있기 때문에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어떤 상황이 나와도 분명히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으니 성령이 이끌렸으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러니 주님을 붙드는데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시험으로 광야에 시작한 것처럼 지금 혹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구름 끼는과 불 기는 우리 함께 있음을 깨달아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고 성령에 이끌린 상태에서 질병 가운데 있고 성령에 이끌린 상태에서 환난 가운데 있으며 성령에 이끌린 상태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알길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린 상태로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돌보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간증이 되고 열매가 되며 찬송이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불안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은혜와 평강과 찬송의 영만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드니 주를 바라봅니다. 아프니 주를 바라봅니다. 외로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고통스러우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딜 갑니까? 더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지를 늘 바라보고 기대하는 설레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